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주원 목사입니다. 우리 어색하지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마가복음은 이제 3장 초반까지 5가지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오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1장에 이제 귀신들을 내쫓고 열병을 낫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제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몰려들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천장에서 모래도 떨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니 천장에서 갑자기 햇볕이 들어오고 구멍이 뚫리고 그곳으로 한 침상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주보에 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벽돌을 쌓아서 집을 올리고요. 천장은 진흙과 볏짚을 이용해서 마감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둥그렇게 쌓아 돌려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고온하고 또 건조한 기후 속이었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가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콘크리트가 아니라 진흙과 볏짚으로 된 지붕을 이 사람들이 뚫게 된 것이죠. 그 침상에 있던 사람은 한 중풍병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된 이 중풍병자라는 원어의 뜻은 마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비된 사람이 중풍병자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마비된 자라는 그 단어 자체로 이해하는 게 더 이 본문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싶습니다. 한 마비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 마비된 자가 어릴 적부터 우정을 나눠온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마비된 친구를 보면서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가 메시아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귀신을 내쫓고 열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로 오시는 이는 이 땅에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으니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면
우리의 이 소중한 친구를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친구를 침상을 만들어 메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이미 그 집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뭔가를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지붕을 뜯어서 지붕을 부수기 시작해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붕이 뚫리고 마비된 자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집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 모든 이들을 지칭해서 서기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음을 알고 말씀하셨고 또 알게 되셨지요. 죄를 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신성모독이었고, 신성모독은 그 즉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가장 높은 수준의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마비된 자는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움직이는 몸을 보면서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이야기 중에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지점이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비된 자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비된 자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마비된 자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셨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된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배웠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믿음으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아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일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그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다른 이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제도가 되고 권력이 되고 정치와 경제 속으로 스며들면서 그 죄는 다른 이를 억압하고 강압하고 사슬에 매이게 하고 포로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며 나아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더 의미가 넓습니다.
죄와 구원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진리가 예외가 적용되는 진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리일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본문은 어쩌면 우리 안에 마비되어 있는 어느 한 차원을 벗겨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죄와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비된 자를 그 마비됨에서 건져내고 싶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마비된 자를 그 마비되게 만드는 억압과 강압과 포로됨에서 건져내고 싶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비된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나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이 세상과 열방과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임금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비되어 있는 자를 치료하시는 분, 억압되어 있는 자에게 그 눌림을 해결하시는 분, 사슬에 매어 있는 자를 풀어주시는 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불편해하는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개그 프로에도 나오잖아요. 내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러면서 하는 개그 프로에도 나오듯이 여러분들 그 말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내 죄를 사함 받았다 하는 거는 엄청 쉬운 일이죠. 그런데 마비된 자가 즉각 일어나서 걷게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마비된 자가 즉시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을 보면서는 어떤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마비된 자는 서기관들임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오늘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인자라는 단어의 그냥 순수한 의미, 순수한 번역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 앞에 덜을 붙인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기다려오던 그 인자임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비된 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마비된 자는 이제 자신의 침상을 들고 정상인이 가득했던 그 무리 속을 가로질러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곳에 여전히 마비된 채 있는 자들, 신앙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자들, 본인 스스로도 로마 권력에 지배당하면서 로마 권력이 나누어준 그 작은 힘으로 또 다른 지배 대상을 찾으려고 했던 그 마비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마비된 것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마비된 것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마비된 것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들고 메고 가서 자유를 얻게 해야 하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마비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군가의 마비된 것이 긍휼의 눈으로 보이는가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의 할머니가 계속 다니셨어요. 저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안쓰러워서 할머니가 우리 손주 할머니 가면 힘나겠다 해서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권사님까지 저희 할머니가 되셨는데요. 이번에 뭐 조문을 오시진 못했지만 이제 그 교회 어른분들이 이제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릴 적 기억이 자연스럽게 났습니다. 저는 어렴풋한 기억인데요. 저희가 중학교 때 저희 집안에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큰 위기가 저희 가정에 있었고, 부모님은 잦은 싸움을 하시고, 저와 형이 이제 밤늦게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아주 길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 당시에 지금은 없지만 기록을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나? 뭐 그런 마음과 정서로 이렇게 살았던 저였습니다. 저는 교회 가면 늘 인상 쓰고 있었고 말도 안 듣고 선생님 괴롭히고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때밀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교회에 어떻게 붙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마비된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를 그 모교의 어른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해 겨울방학 때 이제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어른들이 정말 어른들끼리 막 잔치처럼 주원이가 예수님 믿었다고 이렇게 해주셨던 모습들이 이렇게 기억에 선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내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 마치 나에게 뭐 선한 것 하나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늘 생각하고 착각하는 존재이지만, 저 역시도요, 마비된 채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저를 예수님 앞에까지 안고 업고 메고 가신 분들이 저를 구원 얻게 해주셨던 것이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도 좀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 속에서 정말 교회와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에 대해서 마비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움직여지지 않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민을 함께 해가며 저의 마음을 구원의 자리까지 옮겨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시즌을 지나는, 지금 계절을 지나는 또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마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주위에 마비된 채 버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업고 메고 안고 가야 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좀 마음 아픈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올림픽에서 안산 선수가 하계올림픽 사상 첫 번째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수영과 육상이 주종목이 아닌 나라가 올림픽에서 3관왕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숏컷을 했다고 해서 혐오를 쏟아내는 말들이 이렇게 방송의 문턱을 넘어서까지 가득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열한 존재인 남성을 따라하는 숏컷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과 생각들이 이제는 정말 서슴없이 말하고 서슴없이 표현되고 방송이라는 문턱도 넘어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처럼 나타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발전된 문명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문명의 한계와 허울의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혐오를 만들어내고 그 혐오로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이 생기면 마치 당연한 듯이 그 독들을 쏟아내는 그 말들이 우리를 참 아프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비되어 있지만 스스로는 마비된 것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오늘 중풍병자, 마비된 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과 서기관의 모습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마비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마비된 마음인지, 혹은 이 세상에 압도되어 마비된 우리의 마음인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마비된 마음인지, 혹은 그것이 혐오이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인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마비된 마음인지, 또 우리 주위에
마비된 채 버려진 사람은 누구인지, 움직이지 못하는 채 남겨진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우리의 마비됨을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예수님 앞에 가져와야 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과 세대 속에 마비된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의 주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마비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마음껏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한 복판으로 자신의 침상을, 수치를 안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